말라기까지 끝나고 이제 창세기부터 다시 하려고 하는데 1장부터 하려니까 좀 지루한 것 같아요. 오늘 빛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천지창조하면 좀 그래서 거꾸로 뭐 영화도 예전에 그 결론부터 쭉쭉 뒤로 올라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요셉의 죽음부터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참 오묘하게 하나님이 지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이 천지창조인데 마지막 장이 죽음으로 끝나요. 여러분 대부분 영화 보면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심지어 주인공이 잘못을 해도 뭐 잘 도망갔다 하면서 해피엔딩 끝나잖아요. 여러분 주인공이 뭐 불행하게 끝나거나 또 그런 경우는 없겠죠. 주인공이 초반에 죽는다든가 그럼 영화를 안 보겠죠. 근데 이 성경은 끝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든지 요셉이 죽었다든지 이제 요셉이 이제 그 애굽의 총리가 됐으면은 뭐 금술에 끌고 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지 좀 이게 볼만하다 느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불행으로 끝나고 안 좋은 걸로 끝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모세가 아니라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진짜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 그렇게 능력을 행하다가 말년에 막 욕먹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너무 인간이 영광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의 부족함을 허락한 거예요.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근데 오늘 본문의 요셉이 그래도 죽음을 앞에 두고 구차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막 죽음 앞두고 뭐 여러 가지 그 애굽의 문화가 막 뭐라 그러죠? 피라미드 속에서 갇히고 미이라 만들고 여러 가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의 이런 모습이었고 평범하게 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화려한 것도 좋고 해피엔딩도 좋은데 우리가 뭐든 멈출 때가 있다니까요. 지금 산 잘 타는 분 조만간 산을 못 탈 날이 와요. 사이클 잘 타는 분 조만간 사이클을 못 탈 날이 와요.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숨기지 않고 최선을 쏟아 부어서 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여러분 금주에 우리 남전도 회원분들이 여러분 의자 이 시트 고백 이거 다 교체했죠. 너무 예쁘게 잘했죠. 아니 제 마음은 일으켜가지고 저분들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헤롯이 영광에 하나님을 돌리지 않아서 벌레를 먹고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을 억누르고 지나갑시다. 예? 지나갑시다. 자꾸 만났는데 이 남전도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 이러지 마시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않았으니까 벌레 먹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안에 다 죽고 예수님만 높이는 거예요. 예? 자꾸 내가 한 거를 가지고 드러내면 어떻게 돼요? 선교를 하든 뭐를 하든 헌금을 하든 자꾸 내 헌신, 내 노력 이게 드러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쏟아부으면요 하나님 능력을 줍니다. 여러분 진짜 이 의자 보세요. 이게 아마추어 수준입니까? 이건 업자 수준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오홀리압하고 부살렐한테 하나님이 성막 기물을 만들 때 능력을 쏟아 부어주셨어요. 교회 일을 하니까 이게 잘 되는 거예요. 집에서 해봐야 안 돼요. 집에서 하면 안 된다니까요. 교회에서 여러분 여전도에서 국에다 뭐 쭉쭉 뿌리면은 그냥 이상하게 너무나도 맛이 잘 나죠. 집에서 해보세요. 그게 나오는지. 참 신기해요. 커피도 교회에서 내리면 너무 맛있어요. 집에서 내리면 그 맛이 안 나오죠. 왜 그럴까요? 주를 위해서 하는 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은 요셉의 마무리를 보면서 좀 우리도 이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22절, 23절에 보니까 요셉이 110세까지 살았는데 가족들과 살았고 평범하게 살았고 애들 양육하면서 살았대요. 여러분 요셉은 지금 끝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섹스피어가 그랬죠. 끝이 좋으면 모든 게 좋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도 끝이 나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고 사업해도 지금 안 좋은 사람이 태반이에요. 지금 어려운 분들 가지고 뭐 젊었을 때 열심히 안 살았다니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피땀 흘려서 가족들을 돌봤어요. 그래도 안 되는 게 인생인데, 근데 지금 잘 돼 있는 사람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선 사람? 그 사람은 과거부터 열심히 하나님을 따라서 살았을 가능성이 아주 커요. 하나님 앞에 순종 안 하고 대충 살았는데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을 가능성은 그건 진짜 거의 희박한 거죠. 진짜 그건 희박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평범하고 겸손한 그 능력을 깨달아야 돼. 평범하고 겸손. 사람이 실력이 생기면 자랑하고 싶거든요. 돈이 생기면 자랑하고 싶거든요. 다윗이 통일을 했어요. 그때 남자 병정수를 헤아려 보니까 130만이었대요. 130만 명이면은 제국주의를 꿈꿀 만하죠. 애굽도 정복하고 다 정복할 만하지 않아요? 프랑스도 나폴레옹이 군사들이 딱 정비가 되니까 다 쓸어 담잖아요. 그런데 다윗 마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평범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40년간 자기 나라를 신정국가로 잘 이끌고 갔어요. 여러분, 알렉산더처럼 힘 가지고 전 세계 제패하고 30대에 죽는 게 낫습니까? 믿음 가지고 평범하지만 그 자리를 지키면서 40년 동안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게 좋습니까? 후자 아니에요? 후자? 여러분, 사람이 뭔가 있으면 행복하고 권능을 나타낼 것 같죠? 참 이상해요. 마귀가 틈타네요. 저도 들은 얘기지만 어디 명동구치에 어떤 건물주가 있었대. 건물주도 이 등급이 있잖아요. 명동의 건물주니까 얼마나 부자겠어. 너무 돈이 많으니까 이게 술을 계속 마시니까 술 때문에 몇 년 있다가 돌아가셨대. 동생이 이어서 한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자녀도 없었나 보지. 잠언 31장에 왕에게 이렇게 그 엄마가 이렇게 조언을 해요.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치 아니하다. 어머니가 너무 지혜롭네요. 힘을 여자들에게 쏟지 마라. 다른 왕들 정복하는 거에 행하지 마라. 포도주를 즐기지 마라. 여러분, 성경에서는 네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많이 받아서 마음껏 권세를 누리고 마음껏 놀러 다니고 마음껏 하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절제하라고 얘기합니다. 네 소위를 돌아보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 있죠? 에이, 사람이 한번 죽기 전에 좋은 거 한번 누려보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그래, 다른 거 없어도 그래, 할부 5년, 그래, 외제차 한번 타고. 응? 또 형제들은 그래, 죽기 전에 저 자매 예수 안 믿지만 저 얼굴이 참 곱구만. 너무 옛날 말인가? 얼굴이 참 곱구만, 손이 고와, 한번 사귀어보자. 이래서 헬게이트가 열려가지고 10년 이상 고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한 번만 잘못 결정하면 꼬이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헬게이트가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는. 그래서 평범하게 자기 분수에 맞게, 여러분, 하나님이 분수에 맞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분수에 맞는 재산, 분수에 맞는 남편, 분수에 맞는 자녀, 그거 가지고 즐겁게 살아야 돼. 감사하게 살아야 돼. 평범하게 살아야 돼. 이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요셉은 죽을 때 이렇게 화려하지 않았어요. 평범했어요. 막 자기 권세 가지고 화려하게 했다는 내용 하나도 없네요. 형제들 용서하고 바로 이렇게 평범하게 살때 죽었어요. 근데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죽는데 평범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애굽은요,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지도자급 되면은 죽는 순간에 이 콧구멍에다가 꼬챙이를 넣어가지고 내장을 다 꺼내는 거지. 이제 안 썩게 하려. 그다음 방부제 처리를 해가지고 시체를 이렇게 잘 해놓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방부제가 진짜 효과가 크긴 큰가 봐요. 세상에 요즘 제가 냉장고 파먹기를 하고 있어요. 냉장고 안에 오랫동안 안 먹는 것들 있죠. 그래서 몇 개 실패해서 지난주에 죽 6개월 지난 거 먹었는데 먹고 막 다음날 설사하고, 죄송합니다. 들어. 죽은 절대 지나간 거 먹으면 안 돼. 그러나 다른 것들은 괜찮더라고. 근데 방부제가 들어간 것들은 진짜 오래가. 진짜 오래가. 저 친척 한 분은 냉장고 안에
요 플레를 7년 전 거를 꺼내서 먹었는데 맛있게 잘 먹었대. 그 인삼처럼 약이 됐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냉장고를 어떻게 7년 동안 하여튼 7년 지난 거를 꺼내서 먹고. 그리고 또 지저분한 얘기 하나 해줄까요? 제가 총신대학원 다녔는데 총신대학원 다닐 때 이제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그 기숙사를 안 내줘요. 지방에 있는 사람만 줘. 그래서 주소를 옮기면 되지만 또 전도사가 양심적으로 어떻게 옮겨요. 그래서 그냥 기숙사에 못 들어가고 그 밑에 학사에 우리 같은 교회 전도사님들끼리 자취를 했죠. 학교 다닐 때. 한 1년 했을 거예요. 겨울 전에 우리가 김치찌개를 끓여놓고 방학을 했단 말이에요. 세 달 있다 와가지고 저는 안 먹었어요. 한 전도사님이 그걸 팔팔 끓이더니 야 이거 냄새가 괜찮았더니 그걸 밥을 먹는 거. 이렇게 분위기가 싸해졌지. 목회자의 삶이 이럽니다. 여러분 어쨌든 요셉은 방부제 처리도 하고 자기 모습을 평생 유지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서 7장 4절 있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 요셉은 인간의 죽음보다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천국에 대해서. 10년 내로 여기 안 계실 분들 많을걸요? 20년 내로 여기에 안 계실 분들 굉장히 많을걸요? 뭘 아멘이에요? 뭐가 아멘이에요 그게? 왜 아멘 하신 거예요? 아니 진짜 궁금해서. 여러분 죽음은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죽음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저는 제 기억으로 진짜 태어나서 제가 부모님하고 싸운 기억이 거의 없어요. 진짜 부모님하고 저랑 싸운 기억이 없다니까요. 지금도 안 싸우고 뭐 싸울 일도 없고 가족도 없는데 뭘 싸우겠어. 전 나름대로 부모님한테 뭐가 효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효대하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 위해서 상조도 다 가입하고 영정사진도 칼라로 뽑아놓고 이제 돌아가시면 되는데 이 정도로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두 가지죠. 부모님하고 저하고 사이가 좋은 거예요. 죽음도 얘기할 수 있는 거. 또 하나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목사고 뭐 믿음의 가정이니까 그게 쉬운데 이 친척들은 쉽지 않더라고. 친척들도 물론 교회 다니는데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해.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벌써 묘지도 사놨어. 난 돈도 안 냈는데 내 것도 묘지 등기 쳐가지고 보냈어. 제 이름까지 새겨놨어. 저 조만간 그 등기 돌려주려고 그래요. 등기 돌려주려고 그러는데. 왜냐? 저나 부모님이나 묘지에 묻히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 저도 나름대로 생각했는데 저도 요셉처럼 흉내를 내서 요셉의 뼈를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지고 400년 있다 묻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네팔 선교 갈 때 제 뼈를 가서 안나푸르나에 뿌리라고. 에? 지금 뭐 유골함 해도 뭐 홍수나 가지고 다 잠기잖아요. 그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에? 살아있을 때 부모님한테 잘하고 살아있을 때 분복을 느끼고 행복하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은요 마지막까지 애굽 사람한테 전도하다 간 거예요. 애굽 사람에게는 미이라나 피라미드가 영원하고 그게 가장 가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고 내 뼈를 가지고 가서 약속의 땅에 묻어주라. 이게 얼마나 믿음의 표현입니까? 이거는 굉장한 전도예요. 애굽은 그 당시에 영웅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 때 오직 그분만을 높여야 되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해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여러분 거대 담론으로 인간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있는 거 모두 소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우는 게 아니죠. 발버둥 치는 게 아니죠.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달란트나 은사 가지고 달려갈 때 신나게 달리세요. 자꾸 교만한 생각이 돼.
걱정하지 마요. 교만해도 그냥 달려. 오빠 달려. 오토바이 때 달려. 하나님이 잘못하고 교만하면 이제 잡아줄 거예요. 그냥 달리세요. 달리다가 멈추다 하면 멈춰요. 하나님이 멈추라는 날이 있어요. 야, 너 이제 등산 그만 달려. 야, 너 주방 그만 달려. 야, 너 선교 외지 그만 달려. 그럴 때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서야 되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요셉의 죽음을 통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25절에 보니까 해고를 위해서 유언했다 그러는데 요셉의 의식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천국을 바라보면서 산 거 아니에요? 천국을. 여러분 당시에 요셉이 자기한테 예언을 해요. 내 뼈를 가지고 좀 나가서 묻어달라. 애굽 입장에서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게 뭐죠? 우리나라가 일본에 절대 빼앗길 수 없는 게 뭐죠? 독도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의식이 있잖아요, 독도. 애굽 입장에서는 애굽은 영웅인데, 아니 요셉은 영웅인데 요셉 미이라를 내준다? 이거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천국을 바라보니까 이걸 예언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이삭과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 주실 것이다. 우리나라도 지금 뭐 미군이 거의 반납했는데 용산 미군기지 그 100몇십 년 전에 누가 잡았습니까? 청나라 군사들이 있었잖아요. 거기 요지인가 봐. 하여튼 군사들만 들어오면 거기 가서 짱 박혀 있어. 청나라 군인들이 말 타고 가지고 거기다 짱 박혀놓고 그냥 한 100명 평에 풀어 있고. 거기가 좋았겠지. 뭐 궁에 가기도 좋고 뭐 이구저구. 그 다음에는 또 일제 강점기 때는 또 일본 애들이 바탄 설치해가지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미군이 들어가지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항상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야, 저거는 우리나라 안에 있지만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구나. 근데 또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개방된다면서요. 하나님이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모든 걸 바꿔주십니다. 지금 절대적인 게 나중에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주변에 사람들이 다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다 바뀌어요. 시시각각 바뀌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약속만 남는다.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책도 읽다 보면은 결국 끝판왕이 뭐죠? 성경 읽게 되는 거죠. 뭐 자전거도 열심히 타면은 결국 사람들이 자전거 매니아들은 또 타는 자전거가 있고 오토바이 매니아들은 결국 타는 오토바이 있고 뭐 피아노 매니아들은 치는 피아노 있고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결국 우리 성도들이 끝판왕으로 가면 뭡니까?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많은 딜레마가 있어요. 저 아기는 하나님도 안 믿는데 왜 이렇게 심판도 안 받고 잘 나갈까? 쟤는 저렇게 선교도 열심히 가는데 직장이 아직도 안 될까? 결혼도 안 될까? 왜 이렇게 궁핍할까? 남만 모를 수도 없지.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안 풀리는 문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선교도 많이 하고 예배도 그렇게 진짜 도대체 몇 번 드리는 거야 이게. 그렇게 많이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도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예? 부스레기 은혜만 모아놨어도 난 벌써 그냥 총리가 됐을 텐데. 하나님 관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측량할 수. 그래서 요즘은 진짜 부러운 사람들이 하나 생겼어. 예전에는 좀 많이 베풀고 싶어서 물질적으로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좀 많이 베풀고 뭐 선교지에도 하고 뭐 후배들도 도와주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진짜 부러운 사람이 뭐냐면은 천국을 좀 바라본 사람들, 그러니까 체험한 사람들, 그러니까 피상적인 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3층천을 딱 보고 완전히 의식이 뒤집힌 거, 그 사람들이 참 부러워요. 그러면은 얼마나 여러분 의식이 달라지면 행동이 다 틀려지는 거 알죠? 예? 여러분이 만약에 이거 예를 드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무슨 회사 오너예요. 그러면은 걔는 뭐가 유리하죠? 뭐 회사를 물려받는 걸 떠나서 삶이 여유가 있잖아요. 이게 물질적인 여유가 아니라 사내 정치 같은 거 신경 안 써도 되잖아. 뭐 자기 아버지가 오는데 무슨 자기가 사내 정치를 신경 쓰겠어. 그죠? 그리고 시각이 틀려지죠. 다른 사람들은 생존이고 내가
요거 꼬투리 잡히면 안 된다는 의식이 있지만 얘는 뭐예요? 내가 전체적으로 책임져야 된다니까 시각이 커지는 거겠죠.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면은 우리 의식이나 행동이나 말이 얼마나 틀려지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난 사람 보세요. 굉장히 당당하죠.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 당시 애구방 앞에 서면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짜 그 앞에서 뭐를 지릴 정도로 완전히 사람이 찌그러들지 않겠어요? 찌그러들지 않겠어요? 어디 고개를 빳빳하게 쓰겠어요? 에? 제가 당시에 선지자라고 쳐요. 바로 왕이 내 앞에 있어. 저절로 바닥에 엎드려질 것 같아요. 저절로 밥들을 말 한마디로 야 죽여 하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어때요? 내 백성을 보내라. 너무 당당해서 이 투트모스 2세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거부하죠. 그때 계속 어떻게 돼요? 모세가 계속 당당히 요구해요. 이게 어떤 배짱입니까? 하나님이 천국을 바라보고 주신 영적인 배짱인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 누구나 인생에서 모든 분야에서 달릴 때가 있고 멈출 때가 있어요. 장기적으로 길게 바라보는 건 좋지만은 내 은사나 능력이나 체력이나 모든 거 달릴 수 있을 때는 열심히 달려주세요. 곧 멈출 때가 옵니다. 그리고 멈추면 낭망하지 마세요. 등산을 못하면요 이제 수영계의 조련이 될 수 있어요. 또 그분 또 심장마비인데 그러면 딴 거 뭐가 있을까? 다양해요. 하나님이 주실 건 다양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40대, 50대, 60대 자기의 새로운 달란트가 개발돼서 쓰임받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40대, 50대, 60대의 놀라운 달란트를 가지고 쓰임받는 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어렸을 땐 그런 달란트가 없었어. 나중에 하나님이 트랜스퍼 시켜준 거죠. 다 바꿔준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멈추라는 건요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 다른 방향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막아주시는 거는 재앙이 아니에요. 더 좋은 거 있구나. 하나님이 떨어뜨리는 건요 다른 것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가지수가 너무너무 다 크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홍대세계 성도들 요셉처럼 평범하지만 묵묵히 또 죽음과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멈추는 것과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자 두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담대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할게요. 주님이 가신 길.